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어 이 복된 주일 다른 곳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책임지시어 끝까지 저 천성 갈 때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삶의 모든 순간순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언제나 우리가 고백에도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쭉 지난 1절부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시편 23편을 그냥 읽을 때보다 말씀을 구석구석 듣고 나서 이 고백을 하면 그 들은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면서 마음에 더 깊이 와닿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편 23편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저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삶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이라 하는 것,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길게 살아도 그 인생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도 그의 인생 말년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야곱이 자신의 인생 참 험악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이 다윗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사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고난의 골짜기를 벗어났나 하면 또 다른 고난의 골짜기를 만나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시련한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라면 사실 2절 말씀처럼 그분의 인도받으며 언제나 푸른 풀밭 또 잔잔한 물가에서 좀 안식하며 평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형통한 삶의 보장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 협착한 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일종의 표를 받은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 받았다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인도받은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고난이 가득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일종의 학교와 같은 거예요. 학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언가를 배우는 게 떠오르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어야 살았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광야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 학교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죠. 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먹어야 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살고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 중에서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 이후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를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해요. 여기 안위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나 하문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안심시키다, 위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시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그를 안심시킨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것일까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람이 목자로
목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목자의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어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당시 목자들이 사용하는 이 지팡이는요,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팡이, 등산을 갈 때나 걸어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짤막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목자들이 사용하던 그 지팡이는 길이가 매우 길었습니다. 한 2m가량, 목자의 키보다도 훨씬 더 긴, 그리고 끝부분이 동그란 그러한 모양의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눈이 약해요. 앞을 멀리 내다를 못 봅니다.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좀 고집도 센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은 앞도 제대로 못 보고 자기 고집도 세기 때문에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가고 그 목자의 등을 보고 또한 다른 양들을 보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이 양이 때로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지팡이를 뻗어요. 그래서 위험한 길로 가는 그 양의 목에다가 동그란 부분의 지팡이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도록 양의 목을 건 지팡이를 잡아당기죠.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마치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어떤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저 권사님 이런 어려운 일 만나시면 좀 정신을 차리시고 예배 생활, 다시 신앙 생활 제대로 하셔야 할 텐데 저 집사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기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셔야 할 텐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러한 판단이 흐려지고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분별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힘들어하고요. 특히 그 고난이 길어질수록 분별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분명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환난이 불어닥치니까 믿음 없는 것처럼 엉뚱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이 정말 저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를 볼 때가 있고 사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환난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우적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오겠다라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마치 물가에서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수영을 못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우적됩니다. 두려우니까. 그런데 빠져나오려고. 그런데 그 사람 구해주려고 누군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그 사람의 머리를 짓누르고 그 사람에게 맡기고서 그 사람에게 도움으로 그 물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내 힘으로 나오려는 힘으로 오히려 구해오는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높은 하늘을 비행하는 이 공군 조종사들은 어떤 훈련을 받냐면요. 사실 비행사들이 빠르게 이렇게 하늘을 나는 제트기 이런 비행기를 조종할 때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조종사들이 하늘과 바다를 반복해서, 그리고 또 제트기가 360도 빙글빙글 돌기도 하다 보면은 하늘과 바다를 혼돈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인 줄 알았는데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자신의 눈을 믿지 않고 항상 뭘 보냐면 계기판을 봐요. 그리고 계기판을 보고 판단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조종사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판단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고난의 순간에 바라보아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그 고난 가운데 받을 수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세계적 부흥 강사가 있죠. 그분이랑 같이 사역했던 한국인 맹인 여성, 그러니까 시각장애자 킴 윅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주 어렸어요. 근데 떨어지는 포탄에 그만 그 파편이 눈에 튀어서 두 눈을 잃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 부모님도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어떤 미군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고, 감사하게도 대학까지 공부도 하고 또 성악 공부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킴 윅스라는 사람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이분이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하는 게 무엇을 찬양하냐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앞이 보이지 않고 평생을 고아로 살아온 이 여성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함과 함께한 그 집회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내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말하고, 내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저는 그 말을 믿고 그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그런 방법이었어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이 막막했고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저의 내일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될지, 이 고난 얼마나 클지, 얼마나 길지,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그러한 조건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바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양처럼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권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우리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119편의 한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을게요.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저 멀리를 내다비치는 빛이 아니라 내 발의 등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방법, 오직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운 상황과 이 험한 처지만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당장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아둥바둥하기보다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믿음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그 인생의 지팡이가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주의 지팡이가 자신을 안위한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지팡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한다면 막대기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지팡이와 막대기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가 곁길로 가는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막대기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와 같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들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목자의 막대기에 양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양떼를 노리는 맹수들도 있고 독성이 강한 불뱀도 있으며 정갈도 있어요. 그 모든 위협 속에서 목자의 손에 막대기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손에서 막대기를 놓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위험한 순간에 보호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인도이자 또한 동시에 보호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막대기를 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처음 만난 것은 홍해 바다였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라는 바로의 마음이 뒤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 어찌할 바를 할지 못할 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허망하게 죽게 하냐고. 차라리 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며 사는 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말하죠? 모세는 불가능이라는 절망을 버리고 가능이라는 소망을 오히려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화면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불기둥, 흑암으로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어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목자이세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보시며 잘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을 쳐다만 보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지 않으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궁핍할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그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위로를 얻고 안심을,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를 바라볼 때, 막대기를 바라볼 때, 내가 곁길로 빠지더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저 위협에 처하더라도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믿으며 그 은혜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만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우는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소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만을 나의 산성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힘든 이 삶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작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험한 인생의 모진 여정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 다가오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받아 내일의 삶에, 모레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험한 세상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두려워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하셔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앞길을 인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모든 아버지 삶을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저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의 앞길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의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그 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받아 내일의 삶, 앞 하루하루의 인생길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